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새 은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첫 주일이거든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인사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나눴습니다만, 복은 나눌수록 좋은 거잖아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자꾸 그 묵상이 들어요. 우리 아론에게 주셨던 대제사장 축복문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다 아멘 하십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올 한 해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자꾸 보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자꾸 두셔서 우리 한 분 한 분 보기 원하시고, 또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 보기 원하시고 자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그때는 흑암입니다. 얼굴을 돌리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들기 원하신다. 그럼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한번 말씀 나눴습니다만, 제가 저희 집에서 잠을 잘 때는 저희 막내랑 잠을 잘 때가 있는데, 잠자다가 제가 실수로라도 뒤로 돌아 누우면 자던 애가 벌떡 일어나서 저를 깨웁니다. 깨워서 다시 돌아 누우라고. 아빠 왜 얼굴을 나로부터 돌리냐. 다시 아이 얼굴 보면서 잠을 다시 들어야 돼요. 얼굴을 본다는 게 그토록 중요하거든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셔서 은혜와 평강 주시는 2014년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14년을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 주제를 우리 왼편 위에 있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뿌리 깊은 믿음, 향기로운 영성. 제가 이 주제를 잡고 봤더니 잘 잡은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주제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데, 주일 우리 송구영 신예배 드릴 때 우리 송경수 장로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카드를 하나 뽑으라, 말씀을 뽑으라 그래서 제가 뽑았는데, 제가 뽑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 말씀을 제가 또 뽑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게 이 말씀 주셨구나.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영성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뿌리 깊은 믿음, 향기로운 영성 마음껏 이루어갈 수 있는 2014년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거나 뿌리가 병이 들면 나무가 건강하게 위로 잘 뻗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배웠던 용비어천가 다 기억하시죠?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새, 꽃 벽호 여름 하나니. 그런 아마 그 시를 저희가 글을 다 익히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 깊지 않으면 세상의 바람에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으면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데, 우리 2014년에는 우리 믿음의 뿌리가 정말 튼실해서, 정말 보기 좋아서, 정말 깊게 내려가서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하늘 자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 삶의 방향도, 삶의 가치관도, 우리 믿음의 모든 모습들도, 모든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신방을 하다가 저희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해 보면
제가 거의 빠뜨리지 않고 보는 물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집집에 요즘 이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체중계. 거의 모든 가정들마다 거실에 있던지 아니면 주방에 있던지 그 체중계를 두시고 아마 제가 보기로는 부지런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오르시면서 한 1kg 이렇게 빠지시면 너무 행복해 하시고, 근데 어느 날 또 조금 많이 드신 날은 올라가셨다가 저울추가 이렇게 조금 올라가면 너무 낙심하시고, 그리고 1kg에 이렇게 자꾸 기쁨과 슬픔이 희비하는 그런 삶을 좀 경험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과 영성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산술화되어서, 수치화되어서 너의 믿음은 몇 점이다, 너의 영성은 몇 점이다, 이렇게 떡떡 나오면 좋겠는데 우리의 믿음은 실제로 수치화되질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수치화가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해서 몇 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겠습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재어보신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5장 말씀을 보면 벨사살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을 벽에 적으시는데, 내가 너를 재어봤더니 너의 무게가 미달이다, 너의 무게가 모자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저에게 재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믿음의 함량이 부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베세다 광야에서 펼쳐졌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나서도 12강주리를 가득 채우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또 드려도 또 나누고 또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모습으로 충만해지는 2014년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하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 저희가 한 3가지를 나누어서 2014년 첫 주일의 말씀으로 함께 선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뿌리 깊은 믿음, 저의 주제인데요. 뿌리 깊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뻗쳐 나간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자꾸 피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얼굴빛을 붉히면서 내가 언제 죄를 지었냐고 항변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해서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인간의 죄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향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과 자연을 향해서도 더 이상 친구나 동반자의 관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대결하고 끊임없이 중상하고 끊임없이 함께 반목하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한 우리 인간의 모습의 다름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자신이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향한 열등감과 실망과 좌절과 포기가 너무나 가득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회복해 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보아도, 얼마나 많은 심리적인 노력들을 다 감당해 보아도 늘 좌절과 포기가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씩 개선되어지고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모습이 인생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부족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노력해 왔습니까? 노력도 열심히 하고 의지도 열심히 불태워 봤지만 시시때때로 우리가 부족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의 뿌리에 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 세상 죄 가운데 뿌리를 두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든 이웃 세상과의 관계든 우리 자아를 향한 개인의 관계든지 간에 늘 왜곡될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죄의 세력 앞에서 우리의 열심히 뽐내는 지식도 열심도 의지도 아무 소용이 없어서 아무리 열심히 도망가려고 해도 더 억지오는 올가미처럼 우리의 발걸음들이 그렇게
늘 다시 한번 옥죄어 오는 경험을 하고 있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2014년에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이 첫 주일을 시작하며 우리의 52주 이 한 해를 달려가시겠습니까? 길은 하나라고 믿습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들과 우리 자아를 향한 죄된 마음들이 변화여져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와 보석의 광맥을 캐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오늘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하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때 마음과 영혼 가운데 참된 위로가 임하며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연합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었거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예수님은 비밀이었는데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밝히 드러났고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들이 참되게 얻어야 할 그 지식과 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 연합된 마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참된 지혜와 지식도 얻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전적으로 포도나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로부터 양분을 받고 포도나무로부터 모든 힘을 다 얻어야 가지가 가지 될 수 있고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양분도, 지혜도, 지식도, 참된 연합도 얻어갈 수 있는 포도나무의 가지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방에 가면 그 어떤 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나무 이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좀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어제 오후에 제가 잘 느끼지 못했었다가 어제 오후에 나무를 봤더니 나무가 이렇게 평소에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있었는데 어제는 손을 그냥 푹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왜 이러냐. 제가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 손을 다 내리고 있냐. 제가 식물에 대한 별로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길은 하나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생각하신 그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담아다가 물을 흠뻑 줬습니다. 물을 흠뻑 줬더니 신기한 걸 봤어요. 나무가 큰데 나무가 오전에 이렇게 머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점심때쯤 되니까 한 반쯤 머리를 들어요. 그리고 어제 밤늦은 시간에는 머리를 완전히 쳐들었어요. 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다시 얼마나 더 들었나 봤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완전히 기가 살아나 버렸어요. 여러분, 뿌리에 이어져 있는, 자기의 원줄기에 이어져 있는 가지라야, 그러한 줄기라야 이러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낭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원줄기 되시는 원생명의 기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생명의 기운과 성령의 기운과 은혜의 기운을 그로부터 우리가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영어에서는 believe
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빌리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빌리브 하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신앙적인 의미를 담아서 내가 그를 믿는다고 할 때는 빌리빈이라고 하는 전치사 인을 더 들여서 씁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완전히 그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그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요,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요, 그분의 뜻이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러한 영어 표현을 쓰고 있는 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말뿐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예전에 다른 곳에 뿌리 내렸던 습관과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연합됨의 신비와 감추어진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광맥을 함께 켜낼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뿌리 깊은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자꾸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우리 이 땅의 지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드신 이후에 지금만큼 지식이 발달하고, 지금만큼 학문이 발달하고, 지금만큼 과학이 발달했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너무너무 지식과 학문과 과학의 극치에 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얼마나 많은 기만들이, 거짓의 영들이 이 시대 가운데 횡행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스마트폰을 얼마 전부터 저도 쓰기를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뭐라 그러던가요? 그 스팸 메일과 그리고 보이스 피싱이라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전화국에다 전화를 제가 좀 끊어달라, 뭐가 이렇게 많냐, 좀 끊어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이스 피싱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로, 언어로 피싱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물고기를 낚시 바늘에 끼워서 낚시해서 지렁이에게 이렇게 해서 물고기를 탁 꿰어 올리듯이 보이스로, 목소리로 그렇게 피싱해서 사람의 것을 거짓되게 빼앗고 괄치하고 숨긴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의 폐해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한국교회 사에 보면 해방 이후에 교회가 뜨겁게 부흥했던 영적인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동일하게 지금처럼 이단이 적지 않고 도리어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때에는 이단들이 수많이 발흥하고 자기의 위세를 떨치긴 했지만 그 당시에 한국교회가 뜨거운 감정만의 신앙이 아니라 튼튼한 성경적 진리에 자기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자기의 뿌리를 내리고, 이단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 위에 뿌리를 내렸었기 때문에 이단이 아무리 많아도 교회가 요동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떠합니까?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이 있고, 더 많은 예배가 있고, 더 많은 모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받는 충격이 얼마나 더 크게 작용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반석 위에 우리의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속임들과 기만과 거짓의 영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진리 가운데 올곧게 설 수 있는 2014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올해는 훈련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할 수 있는 한 큐티 훈련도 하고 또 말씀에 대한 양육 훈련도 하고 한 가지씩 열어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주무시는 머리맡에 우리 만민교회 운동 한 가지 하십시다. 머리맡에 성경 말씀을 놓고 주무십시오. 요즘 뭐 놓고 주무십니까? 스마트폰 놓고 주무십니까? 성경 말씀을 좀 놓고 주무세요. 그래서 가시적으로라도, 보이는 것이라도 말씀이 때로는 나의 베개가 되기도 하고, 또 주무시다가도 잠이 오지 않으면 말씀을 좀 펼쳐보십시오. 그럼 뭐가 오겠습니까? 잠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씀을 좀 읽기도 하고, 또 여러분, 군대 간 우리 자녀들에게는 조그만 포켓 성경 하나 선물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희가 군생활 하는 동안 너희 가슴 위에 말씀들 가지고 늘 다녀라.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도 작은 성경책 선물해서 그 성경책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삶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올해는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후탁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후탁교인 다 아시죠?
성경 말씀 저기 뭐라 그럽니까? 저 위에 올려놓았다가 교회 가실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먼지 묻어 있으니까 후 불고 탁 털어서 딱 끼고 오는 사람을 가리켜서 후탁 교인이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저희가 그런 교인 되지 말고, 여러분 성도도 많아지고 교회도 많아졌는데 왜 넘어지는 교회가 더 많습니까? 저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더 많이 넘어지고 이단이 더 기세를 떨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소극적인 교회가 되지 않고 말씀의 뿌리를 굳게 내려서 이 세상의 어둠과 기만의 영을 향해서 우리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도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4절 말씀 봤더니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이고 또 속임을 받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봤더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와 교회가, 오늘 우리말로 표현하면 목회자와 온 성도들이 심령으로 하나 되어져서 질서 있게, 온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재직회가 되든 공동의회가 되든 어떤 부서가 되든지 온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질서 있게 서가야 하고 또 믿음이 굳건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말씀과 같이 사랑 안에서 뜨겁게 연합하여서 이 세상의 어떤 속임의 권세들도, 사단이든 이단이든 세상의 어떤 바람이든 우리 교회를 넘보지 못하도록 굳세게 서갈 수 있는, 연합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한 번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할 때도요, 더 좀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는 운동이면 운동일수록 그러합니다. 데드 포인트라고 하는 사점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돼요. 아주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면, 그래서 숨이 갔다오거나 심장이 아주 울렁울렁거리거나 힘든 순간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순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그 다음에 영적인 진보와 운동의 진보와 신체의 진보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 다음 자기에게 아무리 힘든 순간이 온다 해도 그것을 자기 안에 꽉 쥐어잡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면 그 다음 만나는 포인트 시기를 가리켜서 세컨 윈드라 그래요. 이때는 새로운 힘을 다시 얻습니다.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시작합니다. 내 몸이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언제 힘들었는가 할 만큼 새로운 힘을 얻고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어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져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저희가 영적인 발걸음 위에 서기 위해서 함께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질서가 생기고 우리 안에 어떤 좋은 영적인 기운들이 일어나게 되면 아마도 우리에게 사점의 경험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세컨 윈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목회자와 성도가, 성도와 성도가 질서 가운데 함께 더 뜨겁게 연합해서 영적인 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셋째로 뿌리 깊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로운 영성으로 반드시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늘 때때로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 추상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이제는 내가 보는 삶의 관점들, 삶의 포인트들, 삶의 방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시선으로 완전히 교체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야기, 나의 감정, 예수 그리스도는 오간데 없고 나의 것만 내어놓으면 주로 온전히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들이, 영성의 향기들이 진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고, 오늘 마지막 절 말씀 봤더니 너희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된다. 너희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라. 여러분, 삶의 향기가 가장 가득한 곳은 감사가 넘치는 곳 아닙니까? 우리 2014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에도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잠자리에 들 때에도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영혼의 삶에, 영혼의 향기에 있어서 가장 정점을 이루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생명을 바라볼 때 긍휼함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도 긍휼함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또 얼마나 또 넉넉한지, 저는 한 번씩 바라볼 때마다 스스로 저한테 칭찬할 때가 많습니다. 참 잘났다, 코도 오똑하고 눈도 초롱하고. 그럼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43명씩 자살을 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긍휼을 베풀지 못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긍휼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성령 안에서 위로하고 우리가 축복하고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어떤 직분을 주셨냐 하면 세상과 화목케 하는 직책,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서 아름다운 향기를 발해서 하나님과 세상이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동네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믿지 않는 우리 서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일을 기도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의 직분을 가져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누가 보아도 향기로운 영성을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얼굴만 봐도 향기롭습니다. 그 마음, 그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분 손잡아 주시면서 향기로운 영성을 가지십시오.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향기로운 영성을 가지십시오. 화병에 꽂혀 있는 꽃들은 아름답긴 하지만 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올 한 해 2014년을 걸어가면서 겉모습은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데 뿌리가 없어서 죽어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려서 내가 지금까지 그 어떤 것에 뿌리를 내렸다 할지라도 올해는 2014년은 주소를 바꾸는 거예요. 나의 뿌리, 나의 현 주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내려서 나에게 어떤 삶의 위기가 온다 해도 속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서 진리의 눈을 분명하게 떠서 이 세상을 진리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기에 우리의 근원, 뿌리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참된 영적인 만족을 늘 느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어거스틴은 내가 하나님을 얼굴을 바라보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안에 참된 만족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록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렌의 축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올 한 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속지 아니하며 세상 가운데 서서 믿음의 중보자로 믿음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로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서는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